우리가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또 성령 하나님은 언제 오셨는지, 또 성령 받은 증거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죠. 여러분 잠깐 지난주에 배운 거에 복습을 해보면 성령 받은 증거는 여러분 뭐가 있었느냐? 먼저는 자신이 죄인이므로 지옥행이다, 멸망으로 향하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깨닫은 자는 성령 받았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님을 속죄의 주님으로 믿고 있는가, 그러면 성령 받았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은 성령 받은 자들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또 받은 은사가 있으면 성령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바로 뭐하는 사람이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성령을 받았는데 왜 나는 성령을 받은 사람 같지가 않지? 이럴 때가 있죠. 그런 이유는 바로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내가 성령은 받은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보면은 기쁨도 감사도 평안도 없는 것 같고, 성령의 열매도 맺는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또 은사도 없는 것 같고, 이런 상태에 있는 거, 예수님을 믿는데 이런 어떤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고, 또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또 사라져 버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이유는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오늘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받는 것은 중생할 때, 성령 세례는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한 번 받지만 성령 충만은 계속적인 사건이다. 계속 이루어져야 할 사건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계속적인 현상이다. 디도서 3장 5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디도서 3장 5절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단회적인 사건인데 성령의 충만은 계속적인 현상이다 라는 것을 사도행전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뭐 하기 시작하더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예. 그리고 사도행전 4장 8절에도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예, 사도행전 4장 31절에도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성령의 충만함은 계속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또 여러분 인트로에서 제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드렸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과 술 취함과 공통점이 여러분 뭘까요?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술이 만땅고 취한 사람, 그 술 취한 사람도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하고 술의 지배를 당해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게 공통점이에요. 지배를 받는 것.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뭘까요? 명령이에요. 명령.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된다. 이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뭐하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이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하는 것은 죄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여서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꼭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쁜 걸 시키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식이 잘 되라고 충만함을 받아서 열매도 맺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렇게 하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해서 받으라는 것이겠죠. 그러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안 궁금하십니까? 아직도? 궁금하시죠? 이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생활에 최선을 다한다. 뭐 한다? 기도 생활에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 기도 생활에 기다린다. 기도 생활에 기다린다. 기도 생활에 있어서 기다림은 필수예요. 기도 생활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이 초대교회 때도 사도들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날 모였습니다. 모여서 가장 여러분 전심을 다했던 것이 뭐였느냐? 기도였다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성령이 임하여서 마치 성령이 불의 혀같이 그렇게 임하여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시작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뭐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비법이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에도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거는 다 안 읽고 제가 끝부분만 읽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거는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좋은 것으로 주신다. 여러분, 자식할 때 자식이 부모한테 뭘 달라고 하는데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습니까? 어제 예원이가 과일 우리 집에 먹을 게 없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도 우리 집에 적포도하고 샤인머스켓이 있었는데 샤인머스켓 이 좋은 거 내가 남겨놨으니까 이거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씻어줬는데 제일 좋은 거를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물며 과일 하나를 주더라도. 그러니까 부모한테 이렇게 살아있는 부모한테 구하더라도 이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한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성령 또한 여러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아직 성령 받지 못했다면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기도로 여러분을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들 분명한 건 기도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기도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때까지 너희들 기다리라는 거예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서 머물러라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 가지 능력을 주고 제자들한테 전도를 시키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어느 날은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는데 제자들한테 내쫓아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예수님, 저희들은 왜 이 귀신 들린 아들에게서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했느냐?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기도를 할 때 너희들에게 능력이 입혀지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너희들이 또한 기다려야 되니 기도의 모든 사역에 있어서 기도가 너희들에게 최선으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다. 여러분들 기도를 하루에 얼마나 하십니까? 지금 기도를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기도에 뭐 하라고요? 최선을 다하라고 했죠. 여러분들의 베스트는 얼마큼입니까? 최소한 여러분 잠들기 전에나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라도 사역자가 아니니까
길게 하란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최선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선을 다하려면 여러분 아침에 시간이 없어서 안 된다 한다면 저녁에라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오늘 하루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길게 아니더라도 짧게라도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오늘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말씀을 읽지 못했습니다.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했고, 또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하지 못했네요. 여러분,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려고 한다면, 마음만 있다면 잠들기 전에 조금이라도 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를 최선으로 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즉시로 응답하면 참 좋죠. 근데 즉시로 응답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기도하고 인내하고 기대하고, 그런 찬양 있죠? 그런 찬양 있죠? 어떻게 부르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라. 예?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를 해놓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들어주지 않는다, 응답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실망해서 여러분들이 기다리지 않음으로써 기도 안 하고 하는 그런 죄를 짓고, 그런 악순환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이제는 성령 충만함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셨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명령이다, 그런 말씀 여러분들에게 드렸잖아요. 이제는 좀 결심하십시오. 결단하시고,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 명령에 순종하여서 기도 생활에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기다리자.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 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뭐함으로?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네,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리고 계속해서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7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이밀어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등이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오 하고. 아멘.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 시몬을 데려와서 말씀을 듣고 배우라 라는 그런 계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시몬을 데리고 와서 그 집안에 이제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베드로 시몬이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시몬의 말씀을 들은 고넬료에 있는 고넬료와 그 모든 가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말미암아 모두 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성령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 받은 자들에게 우리가 세례 주는 것이 어찌 껄끄럽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이 고넬료의 이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써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달만 예배를 안 드리고 그리고 제대로 예배를 왔는데도 제대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이 가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엉망이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져요. 그저 그렇게 와서 외식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이 설교 시간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설교를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집중하는 자에게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듣겠다라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나 오후 예배에 여러분 말씀을 배울 때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정말 하나라도 내가 배울 것이다, 하나라도 배우고 돌아가겠다 라는 그런 어떤 다짐으로 이 시간을 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은 없습니다. 네. 성령 충만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써. 네? 믿음은 일단은 지식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식이 들어가고 그 지식이 내 마음의 확신으로 오고 내 마음의 확신으로 오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신뢰하니까. 아직도 내 마음으로 안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 보면, 순종하지 않는 걸 보면 아직도 여러분은 여기에 머무는 거예요. 여기에 그냥 알고 있는 거로. 응? 이 알고 있는 걸로 머물지 말고 이 가슴으로 좀 내려와서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진짜 순종하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 충만함은 굉장히 많은데 몇 가지 더 되는데 오늘 이걸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표시를 해놓고 오늘은 이 두 가지만 잘 기억하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받는 방법. 자, 첫 번째 뭐였어요? 기도 생활에 최선을 다하고 기다리자.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써 우리가 성령 충만해질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 충만함을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하라! 명령하셨어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명령. 안 하는 건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 없어? 천만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했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는 방법을 제가 이제 쫙 가르쳐 드릴 텐데 이것에 순종을 안 하는 분들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짓고 안 짓고를 떠나서 우리 성도들이 모두 다 이와 같이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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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